저는 어천에 살고 있습니다. 포항 철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데 운전하고 올라오는데 운전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저 운전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즐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0, 30대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되게 힘들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나게 도전적인 시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찬양하는 거 보고 너무 감동받았고, 너무 성가대가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피아노도 너무 잘 이렇게 쳐주셔서 저렇게 열정적으로도 피아노 치는 것이 참 힘을 우리에게 주는구나,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저는 조성욱 목사님하고 친구입니다. 나이가 같아요. 근데 제가 한 10년 젊어 보이죠. 작년에 환갑을 미국에서 제 아들이 잔치를 차려줬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인생의 경험도 조금 있고, 그래서 오늘 조 목사님 설교하는 것도 듣고 내가 너무 감동을 또 받았는데, 제가 조 목사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그 얘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구약학을 전공을 했는데, 제가 구약 39권 가운데서 무슨 책을 전공할까? 여러분 만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다면 무엇을 전공하고 싶어요? 목사님 혹시 어떤 책을 전공하고 싶어요? 신명기. 저는 정말 구약의 39권 가운데서 신명기를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 신명기에 펼쳐지는 내용들이 저희 삶하고 너무나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이북에서 오신 분들인데, 저희 아버지는 23살 때 북만주에 가셔서 3년 동안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요. 이제 이북에 살 때는 청년이었어요. 선교사한테 복음을 받아들이고 북만주에 가서 3년 동안 일을 하면서 3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26살 때 다시 북한으로 돌아와서 기역자 5간짜리 집을 샀다는 거예요. 26살짜리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그때 이미 집을 구입을 했더니 너무 마음이 이게 커지더래요. 그런 경험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는 평양 분이셨는데 중학교 때 6.25 전쟁을 겪으셔서 일사후퇴 때 대동강물을 깨고 얼음물을 깨고 이미 철도가 다 끊어져가지고 철교가 끊어져서 이 남으로 내려가는 열차는 저 강남에 있는 거죠. 본인은 강북에 살고. 그래서 그 얼음물을 깨고, 여러분 한강이 얼마나 깁니까? 대동강도 그 정도 크기가 크거든요. 그거를 글쎄 이 한강물을 깨고 그 얼음물을 뚫고 그렇게 이제 이 다음에 오셨습니다. 두 분 다 리퓨지, 그러니까 이 난민들이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보따리 들고 그 난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북 출신의 부모님 아래서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혹독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해방촌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그 담임 목사님만 해방촌 사는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해방촌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또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 두 분이 열심히 살아서 이제 거기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두 손이 까마귀같이 변했습니다. 얼마나 일을 시키는지 그냥 손이 너무 부끄러워서 이 손을 항상 주머니 속에 이렇게 넣고 다녔어요. 누가 내 손을 보면 얼마나 놀릴까. 이 손이 아니었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초등학교 손이, 학생의 손이 그냥 까마귀 발톱같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제 손이 너무 힘들었어요, 보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이제 허리에 병이 나가지고 노인처럼 하고 다녔어요. 허리 맨날 붙들고.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허리에 병이 날 정도로 일을 부려먹었습니다. 부모님이 이북분이니까 우리 집은 강제노동 수용소였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부터 밤 9시, 10시에 일이 끝나는데 그때까지 집안일을 돕는 거예요. 짐승을 키웠기 때문에. 그 정말 하루에 1,500개씩 이 달걀을 낳으면은 7년 동안 제가 1,500개씩 달걀을 이렇게 픽업을 해서 그일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시간을 14년 동안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는 14년이 끝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더 이상 고생이 육체적인 고생은 끝났어요. 14년 동안에. 그래서 광야 우리 생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는 다 너를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너를 시험하여 그 다음에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신 거라는 것.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성경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다. 고난이 뭔가요? 히브리어로 아나. 아나라는 말은 이게 베다니 여러분 아시죠? 베이트 아니. 그 베이트 아니가 아나라는 말에서 왔는데 가난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파산의 뜻이 있습니다. 파산당해가지고 완전히 쓰러진 상태. 이게 아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파산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례. 이 율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정확한 행동, 내가 해야 할 정해진 임무, 그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파산이라는 가치가 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파산당한 사람이 있다면은 거기 하나님의 길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 128편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 상에 둘린 내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고 내 상에 둘린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 내용 기억하시죠, 여러분? 근데 그 앞에 그런 가정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내 손이, 그 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가. 내 손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손바닥입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자, 들어봐요. 한번 살펴보세요. 손바닥하고 손하고 달라요. 그 손바닥이 아나, 파산당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손바닥이 파산당할 정도로 그렇게 수고를 해야 그런 가정의 복을 얻을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손바닥. 제가 옛날에 아버지가 닭이 다 죽으니까 이제 도입소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7년이면 끝난 줄 알았던 고생이 또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소가 이제 한 30마리로 불어났는데 소는 무지막지하게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먹이려면 풀을 베갖고 와야 되는데 낫을 4자루씩 제가 이제 중학교 때는 또 낫잡이를 했어요. 낫을 한 4자루씩 갈아갖고 풀을 베갖고 와야 되는데 여름에 장마가 막 와도 저는 풀 베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막 엄청난 폭우를 쏟아지는데 거기서 이제 풀 베갖고 와야 되는데 이 풀 베다가도 손도 많이 베고 다리도 많이 찢고 정말 피투성이 같이 이제 보냈는데 나중에 이 손이 너무나 거칠어져서 이 손을 막 낫으로 깎았어요, 이렇게. 내가 성경에 나오는 손바닥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나중에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육체의 고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양손이 파괴될 정도로,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그 노력의 결과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의 길입니다. 이게 우리 시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학생들한테 공부하다 죽으라 그래요. 죽을 만큼 공부해야 공부가
끝장을 보게 되는 거지. 적당히 공부하면 하나님도 적당히 축복하죠.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축복하시는데 적당히 사는 사람은 그 적당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신대원 다닐 때 구약학을 전공하면서 신명기를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내 삶이 너무 비슷해서 그때 이 도서관에서 디우테로노미, 신명기죠. 그 디우테로노미라는 그 책을 이렇게 꺼냈는데 그 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섹션에. 근데 모셰 바인필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그 하드커버 있는데 너무 잘 쓴 거예요. 이 신명기를. 야, 모셰 바인필드라는 사람이 누구지? 하고 그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히브리 유니버시티 오브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거를 그때까지도 모른 거죠. 미국에서만 공부하니까. 그래서 야, 모셰 바인필드 대단한 사람이네.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셨어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내 평생 내가 이스라엘 가게 될 것이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 난 정말 내 마음 주님 앞에 드리는데 당신께서 원하는 나라에 보내주시면 내가 가서 내 일생을 바쳐서 주님의 의를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이스라엘 가라고 하셔서 저를 보내주셔 갔습니다. 가서 만난 사람이 조성욱 전도사님이셨어요. 이거 학회가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 학회가 있는데 학회에 초청받아서 제가 갔어요. 갔는데 학생들이 나와서 다 발제하는데 다 시시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뭐 또렷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한다는 학생들이 그냥 뭐 이렇게 좀 뚜렷한 게 없네. 그랬는데 우리 조성욱 전도사님이 맨 마지막에 발제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 전도사인데 발제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이 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성욱 전도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특별하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제가 알고 그때부터 이제 조 목사님하고 이제 친해지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명기에 그 책을 썼던 모셰 바인필드가 이 전도사님, 조성욱 전도사님의 논문지도 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훌륭한 교수 아래서 이런 공부를 하셨구나. 제 조교가 있어요. 대학교 조교가. 학교마다 TA가 있잖아요. 교수님을 도와주는 티칭 어시스턴트. 근데 이 티칭 어시스턴트가 내가 꼬마 때, 그러니까 베이비 때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그 학생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이제 커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내가 누구의 아들인데 아시냐고. 알지. 잘 알지.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걔는 3개월 된 베이비였거든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조교가 되고 싶다고. 그래, 내 조교해라. 지금 군대에 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박사학위가 못 맞춰진 거예요. 그 두 부부가 연대 남아서 연대.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 연세대 나오면 명문대 아닙니까? 근데 20년 동안 공부해도 아직도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학위가 안 맞춰진 거예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자랑무도하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과 15년 만에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제가 아는 모든 예루살렘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 거의 15년 이상들을 공부해서 학위 과정을 마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조 목사님이 저보다 한 10배 고생하신 분이에요. 조 목사님도 파산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파괴적 삶을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 조 목사님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정말 목사님 가운데서 조성욱 목사님처럼 이렇게 정말 학문적으로, 지성적으로, 영성으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이 참 드물지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아져야 되는데, 정말 이런 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분이 목동에 와서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에 합격한 거죠.
그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이제 보내주셨어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성장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집트의 토지개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을 이 7년 흉년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그들이 땅에서 진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압수를 해버리고 요셉이라는 히브리 이 청년, 여러분의 나이죠. 30대에 이 일을 했으니까 30대. 히브리인이란 말이 뭘까요? 아발, 이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의 이름도 나라의 이름도 없는 정말 하찮은 민족이라는 말이에요. 거기 히브리 소년이 나를 겁간함으로, 이 말은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말이죠. 히브리인 그러면은 나라도 민족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정말 보잘것이 없는 민족이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그 히브리 소년이 그 당대의 최고의 경제와 정치와 외교의 강대국에서 이집트의 법을 개혁을 해버립니다. 그 지주들에 의해서 일어난 횡포적인 모든 일들을 다 하루아침에 다 봉쇄해버리고 다시금 이 토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한 것들을 혁신시켜버리는 거죠.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질병이 뭐죠? LH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보고 있나요? 이 사람들이 이 땅이 돈이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땅을 잘 굴리면 땅 부자가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을 저는 오늘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젊은 세대라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여러분이 갈팡질팡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기존에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간다 그러면 그건 필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라가면은 그게 고생이 되더라도 내 손이 파괴가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과 내가 가야 할 길이 반드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땅이 얼마나 좋습니까? 땅을 가지고 있으면 건물을 세울 수 있고, 그게 있으면은 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이 되겠죠. 제 한동대 앞에 땅이 이렇게 숲이 있었어요. 숲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엄청난 숲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바닷가에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도로공사의 높은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분이 그래요.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대화 뭐 다 물어봐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는 한동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땅이 이제 곧 개발되는데 내가 도로공사에서 이미 알고 그 땅을 다 사놨다고. 교수님도 땅을 좀 사시죠. 저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숲으로 덮여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게 개발이 될까? 거기 개발된 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정말 그 소나무가 다 베어져 나가고 트랙터가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개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 빌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아는 지인한테 우리 한동대 땅 이게 그 앞에 지가가 얼마나 갑니까? 그랬더니 한 평당 기껏해야 5만 원에서 1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분은 그 지역의 유지로서 그 공무원인데 이 땅 관리하는 그 공무원이세요. 그러니까 이 지가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도로공사에 있었던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 평당 200만 원이니까 한 100평만 사시면 저한테 2억 주고 100평 사면 거기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 평당 200만 원에 사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 5만 원짜리 땅이 불과히 1년 만에 200만 원으로 변화됐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그분은 지금은 잘 살 수 있지만은, 그 다음 세대는 필망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이 농토에 대한 이 개혁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땅에서 엄청난 비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에도 지주가 있었고 소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 외할아버지가 황해도 출신인데요. 자, 오늘 처음 이 말씀 해봅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아니라 그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요. 우리 어머니의 할아버지였으니까 그 우리 어머니의 할아버지가 황해도 사셨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래교회가 황해도에 있었죠. 송천교회, 소래교회. 그 교회의 초대 집사였대요. 그런데 이분이 지주였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가문이 너무 잘 살았는데 1945년 해방되고 46년 되니까 김일성이 들어오더래요. 그런데 그 김일성의 조카들이 벤츠를 타고 저희 어머니 집에 찾아왔대요. 한의사였거든요.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치료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거를 이제 했던 거예요. 그런데 46년에 토지개혁이 일어나서 할아버지가 있던 모든 토지가 다 전면 몰수당하고 반동분자로 몰려서 죽임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빼앗기고 50년에 6.25 전쟁이 나가지고 리퓨지, 전쟁 난민이 돼가지고 이 남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땅을 빼앗겼던, 그래서 제가 14년 동안 정말 까마귀발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한 세대가 폭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역사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개런티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 복을 명하셨나니, 이 복도 하나님이 명한 거니까 그 개런티한 복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집트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땅에 부조리가 있었습니다. 그 땅을 독점하고 있었던 소수 세력들이 이집트 경제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겠죠. 이집트의 이 풍요가 시민들에게는 빈부격차를 좁히지 않게 하는 그러한 아마 것이 되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언제 일어난 이야기입니까? 기원전 18세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에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름 The Gift of Nile, 나일강의 선물이라는 거 아시죠? 이집트 경제가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의 나라였었습니다. 피라미드 2500년경에 그 돌을 갖다가 230만 개를 쌓아서, 그 돌의 무게는 2.5톤에서 15톤입니다. 그 돌을 230만 개를 쌓아서 아브라함보다 500년 전에 나일강변에다가 그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지금도 피라미드가 모래사막에 감춰진 것이 38개나 됩니다. 드러난 것 외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나일강의 축복, 그 경제적 부여로 그 건축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력이 막강했는데, 그 막강한 경제력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그 나일강의 범람하는 그 충족토에서 자라난 곡물이 엄청나게 잘 돼서 이걸 팔아서 그런 이 건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입니까? 1세기의 티베리우스 황제가 거기에 누구든지 이집트에 들어가면 사형을 면치 못한다고 군장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집트에 가서 그 곡물을 보는 순간 그 곡물이 너무 탐나서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것 때문에 그 아무도 이집트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집트는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이 농업 생산 국가입니다. 이집트가 한 일이 많죠. 상형 문자도 만들죠. 근데 치약도 만들었고 엘리베이터도 만들었고,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파피루스,
페이퍼라는 말이 파피루스에서 왔죠. 똑같은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고대 세계에서 그런 어떤 경제력의 바탕을 통해서 이것들이 전부 다 일어난 거예요. 이 잘 살던 나라가 이제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데 왜 무너졌을까요? 이 땅에 대한 부조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거죠. 땅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도 하지만 이것이 계급적으로 변화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땅을 빼앗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 부가 이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내가 부당한 이익들이 계속 축적되고 이 땅을 가지고 횡포를 부릴 경우에 우리 외할아버지의 아버지처럼 공산주의를 일으켜서 그 땅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역사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이 땅을 갖다가 이제 개혁을 하는데 네 가지 과정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7년 흉년이 일어났을 때에 그 아무도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요셉만 알고 있었어요. 그 요셉은 땅에서 일어나는 잉여 생산물의 20%를 5분의 1이죠. 거두어서 각 성에다가 식량 창고를 만들어 놓고 다 비축을 했습니다. 왜 비축하는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요셉만 알고 있는 거죠. 7년 동안 그 일이 이제 일어나고 나서 끝나고 흉년이 시작됐습니다. 온 땅에 전무후무한 흉년이 다가와서 경제활동은 마비가 되고 땅에 이제 이 날강이 범람하지 아니하고 강력한 이 가뭄이 들기 시작하니까 땅에다 뭘 심어도 아무것도 나지 않는 거예요. 경제가 완전히 이제 망가지게 된 거죠. 지금처럼 여러분 가운데서 부모님이 혹시라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다 폭망했죠. 여행업 다 폭망했습니다. 호텔업 다 폭망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이 우리한테 일어난 거죠. 이런 일이 나올 거라는 것은 그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 재난의 시기를 지금 가고 있어요.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몰라요. 우리나라 지금 백신이 이스라엘은 벌써 67%가 백신을 지금 맞았고 미국 또한 40%죠. 우리나라는 2.3%예요. 이 백신을 마련하지 못해서 언제 이게 지금 중단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어려움 속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요셉의 한 일은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모았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축한 모든 돈을 다 곡물을 사는데 허비합니다. 이집트의 화폐 경제가 동결이 된 거예요. 화폐 경제가 마비되고 요셉에 의해서 컨트롤되기 시작해요. 돈이 타인과 자기를 분리시키는 절대 기준이 사라지게 돼요. 돈의 횡포가 무너지고 돈의 기득권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이 가축을 모아요. 여러분 얼마나 가축들이 또 먹는 걸 많이 먹어요? 얘네들도 먹어야 살잖아요. 자기도 못 먹는데 사람도 못 먹는데 가축에게 먹일 음식이 없는 거예요. 가축은 언제든지 현금화시킬 수 있는 유동자산이죠. 특권층의 상징인 말까지 팔아먹어요. 지주들이 아끼는 모든 짐승떼의 주인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면서 이 모든 짐승들은 전부 다 그 유동자산이 요셉에게로 가게 됩니다. 세 번째 사건은 이들이 이제는 돈도 없고 짐승도 없고 이제 팔 걸 이렇게 살펴보니까 땅이에요. 땅. 그동안에 누려왔던 엄청난 이 땅을 이제는 가지고 와서 요셉에게 이 땅을 좀 사주세요. 그리고 곡물을 주세요. 자기네들이 꿈꿔왔던 모든 토지를 이제는 전부 다
먹을 것과 바꿔서 넘겨버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땅이 없는 이제 소작농으로 지주에서 남의 땅을 개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거기에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 사건은 뭐예요? 이제 몸을 파는 거예요. 더 이상 너무 어려운 거예요. 땅을 넘겼는데 아직도 이 가뭄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노예로 삼아주시고 양식을 주세요. 이들이 몸을 팔아서 땅 주인들이 전부 다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이 전부 다 하루아침에 이제 국가로 귀속이 되면서 이들은 더 이상 땅에 대한 그 횡포와 땅에 대한 주권을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그러한 이 땅으로부터 이루어졌던 모든 부조리가 이제 중단되고 요셉에 의해서 5분의 4를 너희들이 갖고 5분의 1을 이제 국가에다가 귀속시키는. 근데 여러분 5분의 80%를 갖고 20%를 내는 거, 이게 얼마나 공정한 겁니까? 이 공정거래죠. 이렇게 이집트 땅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부조리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이 이제 동등하게 자기의 노동의 가치의 대가로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소득 경제의 배분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창세기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오늘 이 부분이죠. 여러분 창세기가 모두 몇 장으로 구성됐죠? 창세기 모두 몇 장이에요? 50장으로 구성됐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이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패밀리에 대한 이야기죠. 원 패밀리 스토리예요. 그 중에서 37장부터 50장까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가 다 카운트해 보니까 창세기 50장 가운데 25%가 요셉에게 할당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요셉에 대한 스토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비중을 차지할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스토리를, 그 불행했던 스토리, 그 다음에 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스토리,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형님을 만나서 울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내용들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땅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이 땅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저희 가문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성경의 교훈입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 이 연예인들이 굉장히 이 건물을 사고 팔고 하고 있죠. 이승기 씨가 성북동에 56억의 빌딩을 구입을 했대요. 여러분 나이죠. 기송용 씨도 여러분 나이죠. 종로에 최근에 200억짜리 건물을 샀어요. 그분 축구해가지고 번 돈이죠. 부조리한 돈이 아닙니다. 다 열심히 일을 해서 번 거예요. 괜찮아요. 일한 것에 대한 대가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투기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억의 건물을 샀는데 1년 뒤에 10억을 주고 팔아서 9억을 챙겼어요. 그럼 9억은 어디에서 와야 되죠? 누군가가 그 9억을 보상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노동에 대한 가치로서 9억을 번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데서 9억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 건물을 사는 사람이 9억을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여러분의 앞날을 깜깜하게 막아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경실련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은 불로소득에 의한 경제성장이라서 매우 위험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타락한 것이 부동산이죠. 위기예요. 노동과 노력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또 성숙해야 되는데 땅을 뻥튀기 해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숭배하는 세상이 지금 되고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3년 전에 대한민국 땅값이 3년 전입니다. 50년, 과거의 50년 동안에 대한민국 땅값이 4,000배로 올랐고 서울은 10,000배가 올랐습니다.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옛날에 50년 전에는 땅 한 평에 10,000원이었는데 지금은 땅 한 평에 1억 원입니다. 10,000원짜리 땅이 1억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한 땅을 팔면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큰 캐나다를 2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20억 불이나 남아요. 2개 사고 나서도. 우리 남한 땅을 다 팔면 프랑스는 5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이게 경제가 붕괴되는 거죠. 붕괴돼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온 나라 수많은 사람이 일하기 싫어하고 불로소득으로 돈을 축적하고 사치와 타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불로소득으로 만든 돈은 인간을 타락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반드시 비참하게 몰락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땅값이 올라가는 만큼 누군가 그 돈을 채워넣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그래요. 미국으로 이민 가라고. 대도시로 가지 말고 시골로 가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도 너무 비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살기 좋은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는 정말 멋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픈 현실이 우리에게 있을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청년 세대가 됐어요. 청년의 고통지수가 6년 이래 최악이 돼버렸고 서울의 물가는 전 세계에서 4번째로 비쌉니다. 제가 이스라엘 옛날에 살 때 이스라엘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근데 서울도 그와하고 방불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알바 자리도 찾기 어렵고 자영업이 무너지니까 알바생들도 사라져버려요. 투잡을 띄워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알바 릴레이가 중단되고 나이가 30이 넘으면 그나마도 알바생으로 써주지도 않아요. 그죠? 알바생은 20대 때 하는 거죠. 30대 넘어가면 누가 써줍니까? 의심하고 안 써줘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비전, 꿈, 연애, 결혼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이상 관심이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청년들의 그냥 관심은 2가지예요. 돈과 취업.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비전이 막 컸어요. 나 장래에 뭐가 될 것인가. 이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질 것인가. 이 문제에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됐습니다. 그 청년들이 빈곤에 내몰리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목동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청년들이 목동에 사는 건 아니고 어렵게 살고 있잖아요. 밤새도록 가상화폐 앱을 쳐다보고 있고 투더문, 떡상, 떡락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너무 잘 알죠? 75%의 청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투자. 여러분 가운데 한 7명 정도는 제가 말하는 거 떡상이니 떡락이니 이런 거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 회사가 9,200개나 됩니다. 전 세계에. 근데 이 비트코인이 이게 마력이 있는 거죠. 그 뒤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비트코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상당수가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일정한 금액이 올라가도록 유튜브 광고주하고 불법 계약을 맺고 값을 다 올려놔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오죠. 투자를 막 해요. 그리고 나서는 자신들이 팔아버리고 문을 닫아버리고 날라버려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이게 비트코인의 현실입니다. 투자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되는, 벼락거지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돈을 다 모아서 영끌해서 투자했는데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벼락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사기범들은요 진실만 말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거짓말을 말하면 누가 사기 당하겠어요? 사기꾼들은 진실을 얘기해요. 정말이 같아요. 정말적으로 돈을 벌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기꾼들과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얘기하면서 그럼 오늘 어떻게 우리 살아야만 할까?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칠게요. 네,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한 가지만 말할게요. 이 사람에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따라다녔어요. 형통. 히브리어는 젤라하. 이 젤라하라는 형통, 여러분 정말 좋아하죠? 만사 형통. 가만히 있어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 성경에 말하는 젤라하라는 형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젤라의 원뜻은 penetrate. 문제의 핵심을 돌파해서 문제를 두 쪽을 갈라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갔는데 요셉이 형통했다 그랬어요. 감옥이 무슨 형통한 장소인가요? 감옥처럼 괴로운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형통했다는 말은 뭐예요?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말인 거예요. 적극적이었어요, 이 사람은. 은혜는 무상으로 주어지지만 형통은 최선을 다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온몸으로 온갖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면서 손이 부서질 정도로 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통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시대에 가는 길은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성경의 길이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말 목숨 걸고 일하거나 목숨 걸고 공부하는 길이 최선을 다하는 거기 길이 있다고 봐요. 두 번째, 요셉을 가르쳐서 이 바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루아 엘로힘 보 그랬어요. 루아 엘로힘 보.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옥에서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뭐가 있었냐면 지혜와 명철이 있었어요.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예? 이게 바로가 한 말이에요. 나봄, 학함, 호크마, 비나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잠언 9장 11절에 보면은 테일라트 호크마 이랏 아도나이 베다트 케도심 비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게 잠언의 주제죠. 거기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스타팅이라는 뜻이에요. 지혜의 비긴이란 말이에요. 그 근본이란 말이 아니에요. 스타팅. 하나님을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에 호크마의 지혜, 이 호크마의 지혜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지혜예요. 머리 좋은 게 아닙니다. 호크마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스타팅한다는 게 비기닝한다. 하나님이 그런 창조적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여러분이 뭐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스타팅하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안다는 것은 체험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말도 이게 복수로 나와요. 거룩한 것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은 명철을 주시겠다. 예, 명철은 나본, 비나 무슨 말이에요? 이게 판단력이에요. 이게 구분하는 디선먼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그분과 동행할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결정력을, 식별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별 잘해야 되죠. 판단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무엇을 하든지 그 본인이 하고자 원하는 것에 1만 시간을 투입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을 투자하면 10년이면 1만 시간이 돼요. 만약에 하루에 5시간을 투자하면 5년에 끝낼 수 있어요. 6시간을 투자하면. 한 분야에 여러분 한번 그렇게 올인해 보세요.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땅 사서 뭐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가문이 그러다 다 망했다고. 북한에서 있는 땅 문서도 들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찾지도 못해 다 잊어버렸어요. 끝났어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이 젊은 세대가 집중과 노력과 몸을 던지는 것과 공부하다가 죽을 만큼의 열정을 다시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그런 분이잖아요. 목사님한테 많이 배우세요.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드러운 방석에 앉는 것보다 딱딱한 돌에 앉는 것이 낫다. 여러분의 부모는 어떻게 가르치죠? 야, 부드러운 방석에 앉아. 딱딱한 돌에 앉지 말고. 이게 wrong education이에요. 탈무드가 어떤 책입니까? 오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인의 정신적 보고가 탈무드에서 나오잖아요. 딱딱한 돌에 앉는 것이 부드러운 방석에 앉는 것보다 낫다. 제가 아는 미국의 정재훈 박사님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이 연세가 되신 분인데 한인 유학생으로 미국에 왔다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공학을 전공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가서 제도사로 일을 했대요. 시급을 받으면서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도사로 아르바이트 세상으로 들어갔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분의 집에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증하냐면 자기가 자기 회사에서 연필을 가장 많이 소모한 사람이었대요. 제도할 때 연필로 하잖아요. 그 연필이 계속 닳아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제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있었던 거고 사장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장이 은퇴할 때 네가 이 코리안 네가 우리 회사의 사장이 되라. 그리고 백인 사장님이 사장 자리를 그 사람에게 물려주고 은퇴한 거예요. 참 놀랍죠.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이 2003년에 콜롬비아호가 지구로 귀환하다가 텍사스 상공에서 공중 폭발해서 7명의 우주인이 다 죽었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에서 이 공중 폭발을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의 아이디어를 돈 주고 사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줬대요.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아이디어 한 걸 보여주는데 이 동그란 구리판을 이렇게 구리로 된 원형 구리를 이렇게 보여줘. 요만한 구리에다가 거기에다가 전선가락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걸로 나사가 내가 개발한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걸로 호크마 지혜죠. 이게 채택이 돼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근데 너무 심플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주 바깥에 왜 우주선이 폭발하냐면은 여러분 이 우주 공간으로 들어가면 온도가 몇 도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몇 도일 것 같아요? 이 우주 공간으로 가면 대기권을 벗어나면 그분 하시는 말씀이 마이너스 영하 300도랍니다. 300도. 0도에서 물이 얼죠. 마이너스 300도인데 이 우주에는요 날아다니는 돌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코팅 처리된 우주선에 맞게 되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마이너스 300도에서 땜질을 해야 된답니다. 이걸 땜질하지 않고 그냥 상처난 상태로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가속력이 돼가지고 여기에 불이 붙어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호가 폭발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심플한 거 정말 이거 아이디어라고도 볼 수 없는 그거를 갖고 나와서 그거를 갖고 채택이 돼서 지금 우주선이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이런 데에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호크마의 지혜를 주시고 이 세계의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서 이제 그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다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